내면의 발달, 그게 맞물려 가고 있는 거죠. 아틀란티스기 사람의 일종의 환몽적인 결령의식으로 바깥 세상을 보는 한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왜 아직 엄마 손 안 났어요. 엄마 세상이 더 편해요 지금. 그냥 아틀란티스기는. 나는 나다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내면 생활은 아직 그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바깥 세상이 무서워요. 영계가 사라짐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영성을 의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틀란티스기죠. 자, 고인돌이 산문학이 이문학이 이렇게 지나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인돌의 영성에는 독특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영계에 입문하며 지상의 환상으로부터 초월하려면 영계 속에서 자기를 상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는 엄마 손을 아예 꽉 붙들고 있는 거고, 고인도기에서는 엄마 손을 약간 붙들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속으로는. 페르시아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손을 일단 놔야 되고, 산문화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화기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한 나는 나다라는 의식을 벗어 던지고 영들 속에서 브라만과 동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비의인문에서는 인격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인격을 벗어 던지는 것과 영계의 동화가 최고의 비의 형태를 특징짓는 것이다. 손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지. 저쪽의 현실이 막 풀어지고 있는데 막 인격이 들러붙으려고 하는데 내면화가 되려고 하는데 이거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얘 빨리 요가해. 요가해. 엄마 세상 가야지 가야지. 이렇게. 그냥 발버둥 치는 세상이죠. 고인독의 특징이. 아틀란티스계는 손을 잡고 편안한 상태라고 하면 영성을 그냥 의식하는 상태라고 하면 고인도문에게는 막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약간 사춘기 같은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건 알겠는데 놓긴 싫고 두렵고 막 이런 거죠. 이거 무슨 소리예요? 브라만과 동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가 독립해야 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분리 독립돼야 되는 거죠. 아트만이 뭐고 브라흐만이 뭐예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 영인이죠.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로고스 자체 풀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자체가 풀어진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 하면은 내 의식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엄마 손 완전 놓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브라흐만과 동화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그걸 놓지 못하는 상태. 이거 고인도 문학의 특징. 자, 그리고 페르시아, 요 중간 단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3분하기가 되면 이미 그러한 생각도 사라지고 만다. 이거 이미 손은 놨네, 보니까. 페르시아기 지나면서부터 손은 놨네. 페르시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사춘기를 지낸 거죠. 아, 이거 놔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싸우면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3분하기 되면 어떻게 돼요? 천체를 읽고 기하학을 배우면서 바깥 세상을 궁금해하는 거죠. 가짜 집도 지어보고 소꿉놀이도 하면서 의사 역할도 해보고 아빠 역할도 해보고 그동안 인간의 자기의식을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점점 자아의 본성이 의식화되기 이르면서 사람들은 주위 사물을 사랑하게 되었다. 자아가 생기고 주위 사물을 직접적으로 내 거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 정신이 어두컴컴한 꿈의식으로 불가능했던 법칙들을 생각해내기에 이르렀고 낮의식 쪽으로 막 넘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더욱더 물질과 깊이 관련지는 만큼 인간의 자아를 키워냈다. 자, 자꾸 나대식 쪽으로 넘어오는데 에테르 자체의 교집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지식 쪽으로 내려오면 산들, 자연, 바람이 다 거의 나였잖아요. 지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집트계는 인격의식의 진화가 일정한 정점에 도달하였다. 이런 고인도하고 이문학이 정도만 봐요. 아틀란티스기에 비해서는 산문학에는 사물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사물에 완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산문학의 특징이 중요하기도 한 거예요. 이집트 문학의 특징이 왜 사문학을 이래서 준비했거든. 고인도 아틀란티스 고인도 페르시아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쪽에 약간 정신이라면 직접적으로 표현해 봤을 때 이쪽의 정신이라면 이쪽은 완전 물질이 시작되는 거죠. 산문학기부터는. 그래서 이 인격적 의식 진화가 일정한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개별자가 될 준비가 이제 진짜로 시작됐다라는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정점. 그러나 이러한 인격의식 속에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연결될 가능성이 도무지 없는 상태, 외계에 동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보다도 더 근본적인 뭔가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쪽이 있으면 이쪽도 내려와요. 물질이 아무리 풀어져도 이쪽 비라든가 이쪽 고차 존재들 가만히 넉넉히 있을까요? 아니, 같이 내려오죠. 같이 내려와.
그래서 정신과 물질은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과정을 알려면 인류지나의 두 가지 기본적인 심정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 얘기했어요. 이게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원래는. 아틀란티스의 고인도기의 인간은 개인의 인격을 부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손 놓기 싫어 얘기해요. 아틀란티스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아틀란티스는 아예 그냥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고 엄마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별로 없죠. 근데 고인도기로만 넘어와도 걱정거리가 태산이에요. 이제 놔야 되거든. 매일 밤 인격을 버리고 영계 살아가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고인도도 그럴 수 있었다. 요가이의 비인격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점점 멀어지고는 있어요. 편지하는 신들 가운데 안식을 취하려 했고, 보편적인 존재 속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갈망했다. 분리독립된 이 보편자들에서 개별자로 넘어가는데, 아직 개별자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보편적인 존재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존재. 여기 편지하는 신들, 보편적인 로고스 상태로 위에 둥둥 예를 들어서 둥둥 떠 있는 그냥 보편적인 편지하는 이런 신들에서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거예요. 안식을 취할 수 있었다. 밤의식 되면 가서 그 품에서 안식을 취하거든요. 편히 쉴 수 있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것이 조상과 공존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했다. 조상이 곧 그것, 편지하는 신들, 보편적인 신들. 그것은 자신이 시족의 마지막 이론으로서 조상과 피를 공유한다는 의식으로 남게 되었다. 피의 연결. 정신의 연결이 곧 피의 연결이에요. 그냥 하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구름 상태 속에서도 개별자가 개미떼같이 생기고는 있지만 이게 하나다. 이게 피의 연결. 아브라함은 나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아브라함 아버지가 나다 하나다. 그 이전에 나는 나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피의 연결이라는 거죠. 이런 기분은 그 자신의 신령 존재의 비호 속에서 살아간다는 오랜 심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그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치마폭 이런 표현 쓰죠. 치마폭. 아직 엄마 손 놓지 않았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보세요. 정상적인 진화를 이룩한 사람들. 정상적인 진화라고 표현했어요. 정상적인 진화. 제3문학에 이르며 자신을 개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데 치마폭이 아니라 손 놓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사춘기 지나기 싫어가지고 자꾸 엄마 품에 있는 마마보이 마마걸이 아니라 정상적인 진화를 이룩한다면 사춘기를 제대로 겪고 넘어가는 거죠. 자신이 그냥 객체로서 개인으로서 서야 된다는 걸 알아요. 느끼기 시작하죠. 동시에 그 사람들은 자신이 전체 속에서 신령 속의 비호를 받으며 살고 있고 조상과 피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대대로 이어지는 피 속에 신이 자신들을 위해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좀 진화된 형태죠. 벗어나기 싫어서 그냥 피는 하나야. 엄마 품, 우리 가족. 이게 아니라 피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비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개인으로 느끼면서도 피 속에서 신 자체가 자신을 위해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나는 나다가 분명히 뭔가 이거를 뚫고 지나서 나에게 작용해. 이런 느낌이 많죠. 이런 느낌이. 자, 삼문화기로 갈수록 그런 느낌이 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문화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이런 식의 진화 발달 단계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 예언자들 사회를 지나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건 이 이집트 문화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출애굽이 있죠. 출애굽, 출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문화기적인 상징적이면서 역사적인 행사 해석을 동시에 봐도 출이집트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그냥 엄마 치먹복에 살았겠지. 정상적인 진화를 이룩했을까요? 아니 못했겠죠.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약을 믿는 민족 가운데 이런 기분은 하나의 성숙 단계에 도달한다. 나와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다라는 것은 각 개인이 아버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관련성 속에 감싸인 채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구약을 믿는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인 피해 연결 그늘에서 못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뭐가 있다. 진짜 더 상위 신들의 작용이 나에게 관통하고 있구나. 피해 연결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구나. 그 이치를 확인해야죠. 그 이치를. 그러니까 우상신 자꾸 숭배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집트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이것은 제3문화계의 모든 민족,
정상적으로 진화한 모든 민족의 기본적인 심정이기도 했다. 정상적으로 진화한 모든 민족이 기본적인 심정이라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진화한. 그렇지만 피를 통하여 이어지는 신적 조상보다도 영적으로 더 깊은 것이 존재함을 예언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신봉자들 뿐이었다. 자, 진화 발전을 하면 아무리 구약이라고 해도 그 진화 발달 단계를 지나기 때문에 그 진화 발달 단계 안에서도 예언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관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신봉자들이 있겠죠. 어, 그들이 있어야지 이것을 관통해서 예수를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할 수 있는 거지. 아브라함 그늘에만 있으면 메시아 예언 못해요. 절대. 절대 못하는 거죠. 이걸 뚫어야지.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는 것을 뚫어야지. 아,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뚫고 지나와서 하나님이 그냥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현현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게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때 하나만 나와요. 아니, 그 다음에 메시아가 또 있지. 그러니까 이런 예언도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예언적으로 진술된 위대한 역사적 순간임을 안다. 그것은 모세가 나는 나다가 나를 너에게 보냈노라. 이전에 했었죠. 나, 너, 우리, 너희, 모세, 하나님, 이거. 너희들 민족 이거 너희 민족들에게 가서 너의 민족들에게 가서 나는 나다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너는 가서 내 민족들에게 알려라. 우리 하나님 모세 자체 그리고 민족 이런 거 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모세가 나는 나다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노라라고 말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이거 그러니까 뚫렸죠.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고 뻥 뚫린 거예요. 이게 모세 때. 그때 비로소 로고스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뿌려진 것 자체가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처음으로 신의 피의 흐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아브라함 피로서 그냥 자식으로서 키워내야 되는 수준을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 태초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뭐였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는 진화 달걀을 겨쳤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까지 왔죠. 여기서 그러니까 피해 시대가 쭉 연결된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를 아담 이브 시대부터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극복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죠. 이걸 관통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뭐 로고스 그리스도가 왜 이때부터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담 이전부터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로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아담 이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뭘 뚫고 아담 이후부터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아브라함 이전에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모세까지. 모세가 그거를 받은 거예요. 뭐 나는 나다가 나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보냈노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완전 뚫었죠. 아담 이전까지. 그게 로고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처음으로 신이 피에만 흐른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서 그냥 나 자체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다는 것을 고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하나의 예언으로 구약 성경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십계명이 아니라 여러분 십계명이 아니라 이런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이치. 십계명이 있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 시대 피해 연결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금은 유치원 놀이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사회라는 것이 있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20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됐어요? 로마기를 지나면서부터 법이 법을 낳고 진리 세상에 내 얘기가 많고 또 내 얘기가 많고 내 얘기가 맞으니까 또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이제 집 밖에 나가서 그만 하라도 밟으면 맨날 범칙금 내게 생겼어. 왜 법이 법을 낳고 내게 너무 확실하거든. 이미 그런 세상이죠, 실제로는. 자, 구약의 의미, 모세의 의미, 예언의 의미라고 하는 거, 피해 연결의 의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언자 이사야.
그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처음 밝힐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 잠시 이 문제에 집중해 보려고 하자. 여기서 해석자들이 도무지 피상적으로만 언급하는 요한복음서의 한 부분을 들어보겠다. 모세한테 나는 나다. 뭐 예를 들면 누구였지? 그게 누구지? 나는 나다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존재는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이 재밌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르고 진지하게 요한복음서의 한 부분을 읽어본다면 그것을 알 수 있다. 12장 13절 이하를 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런 구절이 있대요. 이사야는 뭘 봤길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했다. 신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마음을 닫게 하였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겠죠. 믿으려 하지 않겠지. 그리하여 그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아갈 수 없었다. 근본에 나는 나다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냥 아브라함의 그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신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믿으려 하지 않고 들리지가 않겠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지. 이사야는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에 예수의 영광을 봤대요. 예수를 봤다는 거잖아요. 후에 그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를 예지했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건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고 신들은 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보아하니 그들의 눈을 가리고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은 거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나올 건데 왜 그랬을까? 이사야는 뭘 봤길래? 이사야는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렇게 말하고 그와 함께 말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편하게 표현을 써볼게요. 누구 빙의해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빙의, 예수님 빙의. 이게 뭐예요? 로고스와 현현한 이치가 빙의되어서 미래를 보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얘기한 거예요? 그와 함께 말한 것이다. 그와 함께 예수에 대해 말한 거죠. 저는 확장한 거예요. 나는 나다와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나다, 말씀, 로고스, 그것의 현현체인 예수와 함께 다가올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누가? 이사야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예지의 힘이야. 이게 예언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뭐 뚝뚝뚝뚝 받은 게 아니라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영시와 영청의 이때 당시에 예지자들, 예언자들은 그런 힘이 많죠. 영시와 영청을 받으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이치적으로 본다고 그랬을 때는 이런 메커니즘을 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예지자와 예언자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알 수밖에 없고 알아야 하고 그것들이 예언된 건 예수가 올 것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말했다. 이 힘들을 포함한 것을 함께 말했다. 저는 뭐까지는 이 예수 자체님도 넣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데 아버지의 아들이고 예수는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예수. 그와 함께 예수에 대해 말했지만 예수와 함께 예수에 대해 말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했어야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 자체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얘기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와 얘기했다라고 하는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사야는 그와 함께 말했다고 한다. 대체 이사야는 누구와 함께 말한 것일까? 이사야서의 다음 부분이 그것을 암시해 준다. 우지야 왕이 죽은 해에 나는 보았으니 주께서 높은 하늘의 자리에 앉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펼쳐졌더라. 누구를 보았을까요? 그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서 이 부분이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주께서 높은 하늘 자리에 앉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펼쳐졌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를 다만 예지지만 누구를 보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예요. 조금 높이 쳐주면 나는 나다를 봤고 나는 나다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라는 것을 얘기해라 라는 것을 모세하고 비슷하게 얘기 받은 거죠.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늘 보이는 존재였다. 자, 뭐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치야. 이게 이치예요.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는 늘 보이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에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것이고. 자, 지금 그냥 모니터만 멍하게 보고 있다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뭐 지나가다가 친구 얼굴을 봤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요한복음서를 공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를 통해서 이런 복음서 강의들을 듣고 이사야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볼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는 늘 보이고 그 이치의 비가 늘 내리고 있고 성령의 비는 늘 내리고 있다. 나는 나다가 말씀으로 뿌려진 이 세상이라며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그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 안에는 그리스도 충동이 숨겨져 있다. 성령의 힘은 다 나투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특징지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더 명확하게 보는 능력이 있었고, 왜? 그 시대 사람이니까. 4,000년 전이니까, 예를 들어서. 쯤이. 그러므로 나는 나다가 자신의 이름이라고 말한 존재를 모세가 보았을 때 그 존재는 후일 그리스도로서 지상에 나타난 존재였던 것이다. 여러분은 신지하게 이러한 관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위에서부터 쭉 하고 계속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를 얘기하면서 태양계, 달계의 특징을 또 끝까지 얘기하면서 고인도 문학이 이집트 칼데아기로 쭉 넘어오는 거 얘기하면서 이제는 내적 변화까지 얘기해서 이런 진화 발달 단계를 거쳤을 때 보편자가 개별자가 되면서 어떤 내적 발달을 일으키는지도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을 때는 그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런 마음이. 이런 말들 자명하네. 그럴듯하네. 이 마음만 가져도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 본래 고대의 신령이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 자체죠. 고대로 올라갈수록. 여기서 우리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종교문화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내용에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 말을 심하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라고 하는 명이 됐을 때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씀이 됐을 때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떤 연결을 더 강조하는 걸까요? 이게 피의 연결을 훨씬 더 강조하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랬을 때 아버지 주여 주여 이러는 거는 보통 피의 연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종교적 관점이 많이 묻어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저기 나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저기, 하나님 세상 저기. 그러니까 어떻게 영 멀죠. 피해 연결해서 더 이전 세상을 못 보는 상태예요. 이건 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지금 기복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인식하면 그것 못 벗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맨날 부르면 어떻게 아버지는 저기 있는데 내가 될 소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안 돼. 그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 세 말을 심하게 착각하고 있다. 있다. 뭐 슈타이너가 이 당시에 종교가들이나 뭐 훌륭하다는 사람들 문헌에 뭐 해석한 것들 많이 봤겠죠. 딱 보니까 이거 다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본래의 비교적 의미가 즉각적으로 밝혀지는 일은 없으므로 이 세 말은 현교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었다. 가능해요. 다양한 말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원래 거를 이해해야죠. 진짜를 이해해야지, 진짜. 고대 유대교 의미에서 아버지에 말할 경우 그 아버지란 모든 세대의 피를 통하여 이어진 아버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습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 관념이 많이 묻어 있는 거야. 고대 유대교에서 했던 아버지의 의미를 지금까지도 차용해서 해석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상태로 믿고 있고 이사야처럼 영적 계시를 통하여 주에 대해 말할 경우는 요한복음서처럼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차이, 이 차이.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 피의 연결을 가르치느냐. 제가 아까 그래서 로고스 위에다 놨잖아요. 로고스까지를 말하는 것이냐의 이 차이를 몰라요. 이 차이.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자, 하나님, 말씀, 빛. 하나님, 말씀, 빛,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 로고스. 하나님 로고스에서 빛이 탄생. 그 이후부터 빛의 연결로서 피의 연결까지 쭉 내려오는데 여기가 나는 나다. 여기가 아브라함. 여기 모세, 이사야, 밑에 예수.
그런데 여기까지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밖에. 왜 피해 연결 여기까지밖에 못 보냐. 빛도 봐야 되고 말씀 로고스 세상까지 봐야 되는데 이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과 피해 연결을 가리키는 것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로고스와 피해는 완전 비물질과 물질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비물질과 물질의 차이. 이치와 현실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이건 물질적 현실. 이만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고대 유대식 가르침에서 나오는 고대 유대교에서 말하는 아버지 이거는 이거. 근데 이사야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로고스, 로고스. 이것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 로고스 말씀까지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많이 됐죠. 요한복음서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얘기를. 요한복음서는 특히나 더. 요한복음서의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인자란 소리예요. 인자. 피로 연결된 것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나다 로고스로서 우리가 나왔다는 것까지 함께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연결된 우리가 곧 뭐다?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가지고 나는 나다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가 피의 연결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곧 뭐다? 나다. 그러니까 인자로서 피의 연결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로고스 자체인 나는 나다를 이해해야지 진짜 이 나는 나다가 되는 거예요. 큰 셀프가 작은 셀프가 되는 것이고 위에 있었던 이치가 내 물질 에고 덩어리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를 쭉 하고 거치면서 다 깨달았던 예수님이 실제로 대지를 밟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뿌렸던 것 자체를 우리가 보고 확인했다면 여러분들도 나는 나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야지 갑자기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은 저쪽에 세팅하고 왜 천국을 저쪽에 세팅하냔 말이에요. 기껏 이렇게 알려줬는데 기껏. 왜 그걸 부정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문제예요? 그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거 아닌가요? 왜 이걸 부정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지금 종교색이 많이 묻어 있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얘기는 하지만 불교도 똑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확장이 안 될까, 도대체? 어디에서 막혀버린 걸까요, 도대체? 도대체 진실이 뭐예요? 거기서 멈추라고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이 말한 걸까? 너의 사고라든가 너의 고찰이라든가 통찰이나 너의 배움을 거기서 멈춰. 이러고 얘기한 걸까요? 나는 극복하지 마. 나는 여기에 신으로서 세팅돼 놓고 놔 있어야 된 거니까 난 극복하지 말고 천국도 내 세상이니까 여기다 세팅해놔. 너희들은 절대 올 것이 안 돼. 그냥 기복하면 말씀 보여줄게. 그게 천국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과 부처님,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도대체 무슨 배움을 가졌길래, 누구한테 뭘 배웠길래, 어떤 스님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뭘 배웠길래 도대체 그걸 못 깨는 걸까요? 왜 못 깨부시는 걸까, 그걸? 진실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진실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의 위치에서 해보란 말이에요. 왜 삶의 한계를 두냔 말이에요.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제목이 있잖아요. 왜 삶의 한계가 있는가? 왜 한계를 두냔 말이에요. 왜? 한계를 두면 안 돼요. 한계를. 나는 천국이 저기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거야. 너 저기 있잖아. 하나님 저기 있잖아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반증. 하나님은 여러분 몸으로서 지금 이렇게 놔두어져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고 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없으면 도대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후세계에서 내가 둥둥 떠다녀갖고 어디 천국 갈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건. 그런 사고를 한다면. 영계 가도 나는 나고 천국 가도 나는 나란 소리예요, 제 의미는. 제 의미는.
지금 내가 아니면 그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봐야 되죠. 피의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그 이전에 나는 나다의 말씀 로고스의 세상이 있었고 예언자들이 수많이 나와서 이 간극을 극복해라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들은 예수가 나투어져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가 딱 나온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 하나가 독생자잖아요. 그 하나가 누구란 소리예요? 80억 인구 중에 딱 한 명이란 소리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그게 다 독생자예요. 그게 다 독생자다. 메시아를 그러니까 착각하고 어디 가서 찾지 말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면 메시아 안 와요. 안 와. 절대. 100%딴 데 가서 찾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백날 찾아봤자 훌륭한 사람이 나오니까 나 그 사람한테 배우겠지? 배울 때까지는 좋겠죠. 결국에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뻔하죠. 남는 게 뭐예요, 그래서? 후회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아무리 미친 지도자를 만나도, 아무리 선량한 지도자를 만나도요, 제가 더 극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양심적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고 스님을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고,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각성하지 않으면요, 후회만 남아요, 후회만. 아니면 뭐가 남아요? 평화롭게 살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평화롭게 살다 죽는 건 뭐예요? 나중에 개, 돼지 될 사람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너무 심한가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100%야. 여러분들 나중에는 그냥 인간 현상을 한 개, 돼지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개, 돼지잖아요. 출근하라면 출근하잖아. 아파 죽겠는데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가스비가 지금 8만 원 나오던 게 30만 원씩 올라도 우린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는 세상 아니에요. 개, 돼지지 이게 뭐야. 이게 억울하니까 어디 국회 가가지고 1인 시위 할 거예요. 피켓 들고. 나 낼 돈 없으니까 내줘라, 내줘라.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최고야. 북유럽이나 여러분들 부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이고 다시 민주정권 재창출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가 답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나다의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움풀대고 있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그거를 사고할 수 있는 인자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이거를 눈치채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스스로. 아브라함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로고스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나다를 쭉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태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뭐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메시아.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정도령이에요. 이게 후청개벽한 거예요. 이게 지축에 어디 뭐 뒤틀려가지고 바로 서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좋아지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모토는 뭐다? 다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왜 나왔어요? 천부경에서 스스로 근본, 여러분이 나는 나다를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개혁해라. 강립행을 반복해라 이 소리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해라. 끊임없이. 이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모토인 거예요. 모토.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해라. 어디 남 핑계 대지 마라. 천국 따로 두지 마라. 홍익 세상 말하지 마라.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이 먼저지. 백날 그런 세상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아닌데. 남이 해줄 거다? 착각. 엄마 손 놓기 싫어서 안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건. 사춘기 지나서 떳떳하게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체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기회를 안 주냔 말이에요. 왜 기회를 안 줘. 꽤 부실한 말이에요. 다 지식이든 영성이든 꽤 부셔요, 여러분. 양질의 암과 지혜로 바꾸도록 꽤 부실한 말에 기회를 좀 주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영혼값한테 가짜 영성과 이 세상에 널려있는 지식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툴툴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에 나는 나다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값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주시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천국도 깨버리고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욕도 하고 한 번 정도는 부처님 욕도 하면서 싸대기 때리면서 도대체 이 세상은 뭡니까라고 근본으로부터 좀 질문을 좀 해보고
나는 왜 공부하는지 발심을 자꾸 일으켜보고 하지란 얘기예요. 왜 그런 기회를 안 줘? 자, 요 마지막쯤에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다시 정리하면 나는 나다 로고스 피에 연결로 된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진화 발전된 나 이거 극복하자 이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신다.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